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성경 갖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가 또 아까 눈이 잠깐 오는 것 같더니 또 안 오더라고요. 혹시 지금 눈 오나요? 우리 마지막에 들어온 친구 누구죠? 봤어요? 눈 오는 거? 와요 또? 자, 날씨가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그래도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볼 건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너희 생각은 어때?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지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내용이었죠? 어떤 사람이 이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있었어요.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한 마리가 이렇게 딴 데를 가버렸어요. 자, 이때 목자의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잃어버린 양은 어쩔 수 없지만 남은 99마리도 중요하니까 99마리를 챙긴다. 2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1번 99마리가 중요합니다. 한 명인가요? 자, 2번 한 마리가 중요하죠. 손을 안 든 친구들은 특정 33번 양을 아끼는 건가요? 자, 뭐죠?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100마리 양이 있어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손을 들어서 표시해 보세요. 자, 1번 99마리가 중요합니다.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중요합니다. 자, 손 내리시고 2번 아니요, 한 마리가 중요합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기억해 보면은 예수님이 정해주신 답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근데 이 대답하시는 뉘앙스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은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의 뉘앙스는 뭐냐면은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당연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사실 조금 선뜻 납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대답이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자,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100마리 양에서 좀 굳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고작 한 마리예요. 고작 한 마리입니다. 근데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는 게 당연하다고요, 예수님? 이상한데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사실 99마리는 그럼 뭐 안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나머지 99마리는 어떡하라고요? 그 목자가 찾으러 간 사이에 늑대라도 오면 어떡하려고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에 어떤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이 당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던 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양치기, 목자의 직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일반적인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 100마리라는 숫자는 또 어떠냐면은 굉장히 보편적인 숫자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양 100마리 돌봐야 합니다 하면은 우리는 내가 어떻게 100마리나 돌봐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한테는 제가 몇 마리 돌봐야 되나요? 100마리입니다. 적당하네요. 라고 할 만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정도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목자든지 간에 쉽게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을 다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양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 목자가 같이 그 양을 돌보는 일들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100마리라는 숫자는 되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자 한 사람에게 있어서 100마리라는 숫자는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목자가 양을 돌보다가 사실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자, 이게 누구 책임이냐? 책임이 없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한 마리에 대한 값어치와 그 책임에 대해서 물을 텐데, 당시 이스라엘 그 목자들 사이에서 한 마리를 만약에 잃어버렸다, 그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쉽게 얘기했었던 시대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1번 손을 든 친구들의 생각과 비슷할 수 있어요. 100마리가 일반적으로 돌보는 숫자긴 하지만은 나머지 99마리 지켰으면 됐지,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어쩔 수 없지, 혹시 맹수가 물어갔다? 그럼 더 어쩔 수 없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게 당연하지, 한 마리 찾으러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대적으로 또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도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하시면서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자, 12절에서 양이 길을 잃었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국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도 국어 잘하진 않지만은, 자, 길을 잃었으면이라는 거는 지금 이 양이 목자의 어떤 책임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목자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양이 길을 잃었다라고요. 양이 스스로 자기가 길을 잘못 들어줘서 양이 그냥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자, 목자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듣고 계시죠? 자, 목자의 책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양이 그냥 물론 목자로서 양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은 양이 그냥 자기 발로 나갔다고요. 자기 혼자 그냥 뛰쳐나간 겁니다. 근데도 목자 책임이라고요? 근데도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요? 예수님은 근데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일반적인 그 어떤 메시지를 좀 나눌 때 대체로 이제 좀 그런 내용들로, 그런 뉘앙스로 좀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교회를 잘 오지 않는 친구들을 찾으러 갈 때 이 본문을 좀 인용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잃은 양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해요. 그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교회를 잘 나오는 누군가는 그럼 난 안 중요한가? 그 잘 안 나오는 친구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은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는 말을 이렇게 대충 쓱 읽고 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은 99보다 한 마리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자꾸 좀 국어적인 접근을 좀 하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비교하는 게 99마리랑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지금 성경 어디에서도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99마리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한 마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 PPT를 다시 좀 넘길게요. 아까 그 페이지를 혹시 좀 넘겨주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 자기 발로 스스로 나간 양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비교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한 마리에게 초점이 두어졌다라기보다는 잃은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추상적이죠? 자,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 무엇이 있냐면은 자, 만일 찾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이냐면은 찾는 일 자체라는 거예요.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찾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그 말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다시 읽어보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한 마리가 중요하냐 99마리가 중요하냐 이거는 우리가 볼 때 표면적으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 찾는 것,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성경 읽으면서 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샬롬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자, 어떤 때 좀 쓰는 것 같아요? 샬롬 이렇게 인사할 때도 좀 쓰지 않나요? 뭐 우리가 직접 그렇게 인사하는 일은 잘 없지만은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사진이 보이시죠? 자, 이 퍼즐로 우리가 좀 샬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샬롬이 보통은 어떤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로 많이 쓰이긴 해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샬롬 인사하는 거는 당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인사이기도 해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 요즘 같은 시국에 더 필요한 인사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 평안하세요, 평화를 바랍니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좀 괜찮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평화가 여러분의 공동체에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인사라는 게 샬롬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는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 완전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퍼즐을 우리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각자가 만피스 퍼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아니 만피스는 아니더라도 뭐 1000피스 뭐 퍼즐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어렸을 때 한 16개짜리라도 한번 해보지 않았나요? 그쵸? 자, 우리가 퍼즐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거의 다 했어요. 자, 이제 9,999조각을 다 맞췄습니다. 근데 한 조각이 도무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진짜 미쳐버려. 그 한 조각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때 자, 한 조각 정도 없어도 뭐 괜찮지 하고 끝낼 수 있나요? 그게 완성인가요? 완성인가요? 아니요, 완성이 아니에요. 그 조각이 혹시 그 만들어진 그림의 어떤 주요한 이미지가 아닐지언정 설령 뭐 자연 풍경이라고 할 때 그냥 하늘색 한 조각, 그냥 하늘 중에 어딘가에 들어가는 한 조각일지라도 그거 없으면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조각의 어떤 중요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9,999조각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그 중에 이 그림이 이 퍼즐로 완성될 그림이 뭔지도 잘 보여주는 조각들이 있으니까는 뭐 배경 한 조각 정도 없어도 괜찮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완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샬롬이라는 것은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샬롬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온전히 다 있는 것,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 설령 만조각이 다 있어도 아무렇게나 맞추면 되나요?
아, 만조가 다 있으니까는 뭐 이렇게 끼우든 저렇게 끼우든 있으면 됐지라고 만족할 수 있나요? 완성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완성이 아니에요. 만족하게 다 있다고 완성도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모든 조각이 다 있어야 완성인 거예요. 이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샬롬이라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많은 걸로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고 적은 자만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 샬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14절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좀 보려고 해요. 자, 영어는 제가 읽지 않을 거예요. 발음이 별로기 때문에. 자, 알아서 눈으로 보시고, 자, 위에 번역한 거를 썼는데 위에 한글로 된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그런 겁니다. 이 작은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목자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게 당연한 이유는 그 양이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 양이 내가 특별히 아끼던 양이어서 찾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내가 별로 아끼지 않았던 말 안 들었던 양 뛰쳐나갔어? 오케이, 오히려 좋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던 양 지발로 나갔네? 아싸, 이제 편하게 양 볼 수 있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양이 어떤 양이든지 간에 그 양을 찾으러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모든 것이 온전히 자리를 갖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 가운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기억이 좀 나시나요?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이제 둘째 아들의 이야기. 그걸 볼 때마다 둘째 아들인 저는 좀 만감이 교차하는데, 자, 저희 집은 뭐 TMI지만 저희 형이 집을 나갔었는데 나는 나가지 않고 집을 지켰는데, 아무튼 자,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자, 간단하게 내용을 좀 오늘 뭐 본문은 아니지만 주요 본문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나누자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어차피 재산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거 지금 저 주세요. 완전 패륜 멘트 날리고 나갑니다. 그 받아가지고 또 나가요. 저는 이제 예전에 좀 인간적인 생각에는 무슨 생각도 했었냐면은 아버지도 문제다. 그걸 좀 죄송해요. 뒤지게 패야지. 그걸 주시면 어떡하지? 그걸 가지고 근데 둘째 아들이 나가요. 나가서 다 탕진합니다. 다 써버려요. 뭐로 썼겠어요? 먹고 마시는 대로 다 썼습니다. 친구들한테 내가 오늘 한턱 쏠게. 비싼 거 막 사주고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가 빈털털이 돼서 돼지 우리에서 일하다가 내가 갈 곳은 우리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반성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면서 돌아와요. 자, 이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아주면서 잔치를 열어줘요. 잔치. 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는데 이 큰아들이 이제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큰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집도 안 나가고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한 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한번 잡아준 적 없더니 아니 저 자기 발로 나간 저 집 나갔던 저거 녀석 들어왔는데 왜 소를 잡아주세요? 왜 잔치를 여세요? 아버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큰아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왜 나보다 작은 아들 더 사랑하세요? 이거 아닌가요? 왜 걔를 더 이뻐하세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성실했는데 쟤는 나가가지고 아버지 돈 다 탕진한 그런 앤데 왜 쟤한테 잔치 열어주세요? 내쫓으셔야죠. 아니면은 본인 말대로 집에서 일꾼으로 쓰셔야죠. 왜 잔치 열어주세요? 왜 아들이라고 다시금 받아주세요? 큰아들의 말은 그런 거였어요. 자, 근데 이때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달래면 사실은 이야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해요. 둘째 아들이 예뻐서가 아닌 거예요. 잃었던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만일 반대로 큰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서도 아버지는 똑같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돌아왔으니까, 찾았으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든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갔든 뭐 내가 평소에 둘째를 더 이뻐했든 아니든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찾은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찾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어쩌면 오늘 우리도 비슷한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특정 누구를 지목해서 오늘 뭐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아닌데, 자, 그리고 오늘 또 마침 좀 오래간만에 온 친구도 있고 그래요. 자, 근데 누군가 개인을 오늘 뭐 제가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샬롬의 공동체예요. 뭐 누군 있어도 되고 누군 없어도 되고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뭐 우리 앞에 서는 찬양팀들 앞에 서야 하니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자, 예배 때 또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섬겨야 돼요. 자, 그러면은 찬양팀 친구들만 중요한가요? 회중석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안 중요한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접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왔던 것처럼 뭐 누구는 출석을 조금 빠지는 일들도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해. 이것도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모든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만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찾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서 나왔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친구들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이야기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매주 성실히 예배를 잘 참여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 오는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꾸 선물을 줘. 결심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가끔 와야겠다. 이런 결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적용은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다른 친구들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샬롬의 모습을 이뤄가는 게 우리가 진정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청소년부 공동체 특성상 변화들은 있어요. 자, 뭐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자, 고3들 졸업 금지입니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샬롬은 너희가 있는 거야. 지금은 그게 맞아요. 하지만 내년은 아니에요. 내년은 이제 청년부 가셔야죠. 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당부를 드리자면은 고3 여러분들 청년부 가서 이른 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샬롬이 깨지지 않도록. 자,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잘 붙들어 주시리라 믿고, 자, 우리 고3 친구들도 자리를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샬롬이 깨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내년에 이제 또 중일도 올라오겠죠.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변화도 있을 수도 있죠. 뭐 좀 쉬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샬롬의 공동체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한 명 한 명, 누구는 뭐 고3들 졸업 금지, 무조건 우리는 들어오기만 해야 돼, 뭐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아,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있어야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샬롬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샬롬이 이곳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야 하는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샬롬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매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널 잃어버리기 원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 한 마리의 양이 나갔다면은 설령 자기 발로 뛰쳐나갔어도 찾으러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요? 샬롬을 위해서. 그 한 마리만 중요해서가 아니라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찾으러 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떻게 보면 목자가 남은 99마리 믿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을 거라는 거. 너희는 자리 지키고 있을 거잖아. 믿는 거예요. 그냥 방관이 아니라 방치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한 마리가 돌아와서 온전히 100마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좀 오그라들죠? 자,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자, 너무 옛날 그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아까도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개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 내용이 이런 거였죠.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자면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가심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